십자가 공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그림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먼저 이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리는 것은 이것이고요. 세 번째 그림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여드리는 것은 이것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것입니다. 자, 이 다섯 가지의 공통점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스코틀랜드의 국기이기도 한 이것은 성 안드레아의 십자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린 이것은 콥트 십자가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보여드린 이것은 타우 십자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여드린 이것은 라바눔이라고 해서 소위 키로 십자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린 이것은 앙크 십자가에 해당이 됩니다. 자, 서로 모양은 다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모두가 다 십자가를 나타내는 이미지라는 것이죠. 찾아보니까요, 이것 외에도 십자가를 나타내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십자가를 드러내주고 있는 많은 이미지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을 나타내기 때문일 것입니다. 19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로 여겨지는 마틴 로이드 존스는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가장 잘 드러내준다 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특별히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것은 아무래도 하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 역시도 발견할 수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균형 있게 잘 우리가 이해해야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복음의 말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7절과 28절 이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었던 말씀과 이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와 관련하여 중요한 두 번째 사항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의 시작이 나타나는 20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리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하게 되는 이 20절의 말씀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명절, 즉 유대인의 6월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6월절이 되면 전국 각지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은 그들 가운데 헬라인 몇이 있었다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갈릴리 벳세다 사람이었었던 빌립에게 가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 빌립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예수님께 가지를 않죠. 또 다른 갈릴리 벳사다 사람이었었던 안드레와 이것을 상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주셨던 답변이 바로 다음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먼저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때가 왔도다 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때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냐면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때를 이야기할 때 인자, 즉 자신이 무엇을 얻을 때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영광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와 자신이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을 함께 결합하여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고난으로만 이야기하는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런 건지는 2주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반복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24절부터 26절까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따로 떼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23절과 함께 연결해서 27절의 말씀에 대하여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27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만나리다.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26절까지 말씀을 하신 다음에 갑자기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밝히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서두에 보시면은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괴로운이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원어는 타라소라는 단어인데요. D.A. 칼슨에 따르면은 이 동사 타라소는 강력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몹시 싫어함, 경악, 염려, 초조함 등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음이 괴롭다라는 것은 그 괴로움이 매우 극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이 너무나 괴롭다라는 것을 고백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괴로우셔서 어떠한 말을 하셔야 될지 고민하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를 드리시죠.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예수님께서 마음이 너무나 괴롭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께 먼저 드렸던 기도가 자신을 구원하여 달라라고 간구를 드리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달라라고 간구하시는 것인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무엇을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를 하십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무엇을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시죠?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저기서 이 때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 원어 호라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었던 23절의 말씀에서 때라는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그 때를 이야기할 때 자신이 영광을 얻게 되는 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27절의 말씀에서는 자신이 너무나 괴롭다라고 하시고 이 때를 면하게 하여 달라고 아버지께 간구를 드리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23절의 말씀과 배치되는 것 같은 그러한 간구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드리고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이 너무나 괴로움을 나타내시고 아버지께 간구할 때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라고 간구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리처드 보콤에 따르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들으셨던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라는 이 강구는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겟셋마네 기도를 연상시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들으셨던 그 기도를 기록해주고 있지요.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라고 말씀하신 것과 연결해서 살펴볼 수 있는 사항일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를 설명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너무나 괴로우신 예수님께서 바닥에 납작 엎드리셔서 아버지께 간구를 드리시는 것입니다. 그때 들으셨던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것인 것이지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간곡한 기도를 드리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가 주석가들에 따르면은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와 부합되는 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간구하신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라는 이 기도를 잘 이해하려면 공간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면 바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한 번만 드리셨다라고 말하지 않으시죠? 말하지 않죠? 몇 번 드리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3번이나 예수님께서 똑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시면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하여 계속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었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드리시는 이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셨던 이 기도가 바로 여기서 드리시는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기도를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도 사람이신지라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서 겪으실 그 육체적인 고통, 그 수치, 이것을 피하고 싶으셔서 이러한 기도를 드린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기도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강구하고 계시는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 대상이 무엇이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강구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피하고 싶은 이 잔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해야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셨는지를 바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잔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잔을 말씀하실 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피하고 싶은 이 잔은 누가 주신 잔이냐면 바로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담당시키신 잔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잔이라는 것이죠. 이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존 메가더 목사님은요, 자신의 책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라는 책에서 이야기할 때 구약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분노의 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해를 통하여서
존 맥어더 목사님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잔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져 있는 잔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왜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심판할 때 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에 해당이 되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그 잔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 임하여서 주어지게 된 잔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담당하셔야만 하는, 진노를 받으셔야만 하는 그 죄라는 것은 어떠한 죄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보시면 일찍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라,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그런데 그냥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무슨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일찍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명확하게 밝혀주는 사항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져 있는, 피하고 싶은 이 잔이라는 것은 어떠한 잔이냐? 바로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남김없이 다 담겨져 있는 잔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존 맥어더 목사님에 따르면 육체적인 죽음, 고통, 수치 이런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잔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 잔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세상의 모든 죄를 심판하셔야만 하는, 모든 진노가 다 지각되어 있는 바로 그 심판의 잔을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셨던 것이라는 것이죠. 소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친숙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만을 우리가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바로 이 두 사항을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낄 뿐만 아니라 더불어 우리는 우리가 짓는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자각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감동해야 되지만 또한 더불어 그 십자가를 보며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더불어 느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알버트 마틴이라는 목회자는요, 잃어버린 경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바로 이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대하여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빠져있기 때문에 다른 신앙을 하지 못한다라고 피력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자는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을 미워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명확한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을 나 역시도 미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 즉 죄를 멀리하는 삶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한한 용서라는 것을 깨달으며 그 사람에 감동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으니까는 나는 자유롭게 인생을 살아도 되는구나. 그것을 방종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또한 더불어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 진노를 쏟아부으셔야만 했었던, 즉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심판하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그 공의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현대 크리스찬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한다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아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악을 나도 미워하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찾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축복하옵기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이해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악을 늘 우리의 삶에서 멀리하고자 하는, 악을 미워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다음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가 끝나지를 않지요. 예수님의 이 기도와 이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자신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즉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온 목적임을 밝혀주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관복음의 말씀에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말씀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자신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라고 강구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강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바로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아버지께서 바로 자신에게 이 사명,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그 심판을 홀로 받는 그 십자가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시고 자신이 그 사명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의 다짐을 지금 들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의 이 기도는 어떠한 기도냐?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순종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도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께 철저히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리셨던 기도가 바로 다음에 중요한 이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뭐하게 하옵소서라고 강구하시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강구를 드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하나님의 그 진노가 너무나 두렵지만 그러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순종할 때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건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실 수 있으셨습니까? 바로 이것이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살아가야 된 모든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보냄받은 목적이라는 것을 명확히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순종하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만 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유일한 목적,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하나는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서 우리가 목적해야 되는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사실 우리는 명확하게 깨닫고 마지막 끝나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목회자로서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도 저 자신을 쳐서 늘 복종하기를 원하는 것, 아무리 목회자라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아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자신의 욕심이 깃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잘 신앙생활했어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부름받았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축복하고 끼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서 아멘. 마지막 순간까지도 끝까지 주님과 같이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간단히 정리해 드림으로써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와 관련된 중요한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세 번째 사항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요. 먼저 첫 번째로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우리의 죄를 향하여 진노를 쏟으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공의 역시도 우리는 발견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배워볼 수 있는 사항은 그래서 우리는 죄를 미워함으로써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삶으로써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두 번째로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모르게 짓는 죄들, 바로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버리셔야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결코 우리가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그 죄와 싸웠어. 죄를 멀리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배워볼 수 있는 사항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함으로써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였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그때조차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축복하옵기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선한 성도님들 모두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공의를 바르게 이해하시고 죄를 멀리하시고 아멘. 악을 미워하는 거룩한 삶을 향하여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함으로써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되셨소. 하나님께 칭찬만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나신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을 그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두려워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죄를 멀리하기를 원합니다. 악을 미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떨어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늘 그 죄와 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 되었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갖고 함께 통솔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다시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를 심판하시고 두려워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의 심판, 성공의 죄, 나도 모르게 짓는 악령의 죄, 나도 모르게 짓는 입술의 죄,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 모든 죄를 멀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죄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교만의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오만의 죄를 미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한 음식의 죄를 미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뼈가는 죄, 거룩한 예수를 나으시는 미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입술을 살려서 주님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인생의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죄를 멀리하고 이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인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존심으로 가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되게 원합니다. 주님이 구하셨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할 수 있는 자 되게 원합니다. 내가 어둠이 들어지는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여서 내가 누구나 아버지의 것임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값으로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불과한 그날까지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소망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주님의 칭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마다 불과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주님께 칭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죄를 미워하지 않고 죄를 멀리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갔던
우리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의 살아가는 일생의 삶 속에서 주님. 얼마나 우리가 죄짓고 살아 성령님을 가슴 아프게 했는지 우리가 다시금 깊이 깨달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가까이 하며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인이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믿음 있는 자를 찾기 어려운 이 세대 가운데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만큼은 하나님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때로는 우리도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 속에서 우리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순간 속에서 우리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또한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값으로 산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건전해 주신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사오나니 아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임을 고백하며 늘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마지막 그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님께 칭찬만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